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는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전반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레위기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제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루었고, 그다음 이어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이 정결법에 대해 살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산모의 정결법, 그리고 피부병, 또 유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좀 다릅니다. 이 후반부에 나온 내용은 실천적인 거룩을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 제사와 피에 대한 규정이고, 19장에 가면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범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이 여러 가지 문제, 이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이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 레위기 19장 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을 명령하실까요? 방금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룩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은 거룩한 백성의 생활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신분이고 그 다음이 생활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합니까?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입니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합니까? 일하기 때문에 직장인입니까? 신분은 생활보다 앞섭니다. 왜 공부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학생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공부 안 하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먼저죠. 그 다음은 생활입니다. 신분은 늘 생활보다 앞섭니다.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레위기 후반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 후반부는 이 제사장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나옵니다. 이 명령은 좁게는 레위기 후반부를 보시면 되고 좀 넓게 보시면 레위기 전체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거룩을 위한 규정으로 주신 레위기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레위기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예수님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만 성령으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사모하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부어주실 그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한다면 그 능력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에 관한 규정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정 안에서 잡든지 진정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 규정을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물을 여기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회막문 앞이에요. 지금 장소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회막문 앞은 어디냐 하면은 회막들에 위치한 번제단 북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는데 그곳이 어디냐? 번제단 북쪽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제물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회막문 앞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짐승을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냐면은 회막문 앞에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잡는 것입니다. 짐승을 회막문에서 잡은 후에 이스라엘의 예배자는 그 다음 무엇을 합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회막문 앞에까지 끌고 와서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짐승,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기록된 이 제사를 우리가 화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본인과 가족과 이웃이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규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4절의 마지막과 9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짐승을 해방군으로 끌고 와야 되고 짐승을 잡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단에 기름을 태우는 이 모든 제사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제사 규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적인 것이고 예배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잡기 원하는 곳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 화목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가 이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예배를 사적이고 개인적인 예배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적인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을 이유를 살펴봅니다. 왜 성도들이 왜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까? 보면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렸던 코로나 전의 예배가 이제는 개인이 드리는 거예요. TV를 보고 휴대폰을 열어서 태블릿 PC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사적인 예배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적인 예배가 회복된 지가 꽤 됐는데 이제는 공적인 예배 자료 나올 수 있는데 불과 3년 정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고 사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공동대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레위기 17장의 제사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소의 중요성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과 장소가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일까요? 공간, 장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겠죠. 공간이 장소고 장소가 공간이다 할 수 있는데 이프 투안이라는 분이 이 공간과 장소라는 책을 썼어요. 이 공간과 장소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은 어떤 곳이냐면은 균질하고 객관적인 추상화의 의미입니다. 공간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뭐냐면은 여기에 주관적인 경험이 들어가고 여기에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하고 장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가치가 더해지고 거기에 경험이 더해지면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하늘샘 교회 건물 2층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에요. 이 교회가 아니라면 건물 2층의 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한 공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장의자 다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빠져나갈 때 한 공간입니다. 공간. 그런데 이 공간에
예배라는 가치가 더해지고 이 공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해지면 이곳은 예배 드리는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뀌는 거죠. 그냥 단순한 2층 건물이라는 공간이 가치가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지면 장소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2층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 성령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늘샘 교회 본당이라는 곳에 오늘 오후 7시 30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 줄 아실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 정도 확진을 당하고 주일을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 않았을 때 아마 거실에서 드렸을 때 그 거실에서 드린 예배가 본당에서 드린 예배와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좀 복장을 갖춰 입어도 여기가 집이라는 것, 거실이라는 것, 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피를 먹지 말라. 혹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 어릴 때 동네 아저씨들은 노루를 잡았어요. 노루를 잡아가지고 노루를 딱 죽이는데 그 피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저는 그 피를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그 피를 드시더라고요. 노루피가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죠. 왜 어른들은 피를 마실까? 그것도 짐승의 피를.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실까? 피를 왜 식용으로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14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나님께서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피가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를 신체의 각 부분에 운반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피는 이 폐에서 산소를 골라서 조직이나 세포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피는 소화관으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몸의 조직이나 세포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몸의 이 피는 몸속 건강을 100%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은 바로 피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피는 곧 생명이다. 피와 생명은 일체다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생명자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피가 속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면 피가 속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에서 죄라는 단어는 빚에서 왔습니다. 빚진 것, 채무자가 바로 죄인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면 돈으로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피를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 뿌리라고 하십니다. 피를 뿌리면 백성의 죄가 씻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는 죄를 씻기 위하여 제물이나 행위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물과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피가 죄를 속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대속을 이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인하여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이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습니다. 죽어야 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필요가 없는 짐승이 사람을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대속을 이룹니다. 여러분, 속죄의 의미의 한 가지가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면 그 사람의 죄가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덮여지면서 그 사람은 짐승의 피 때문에 죽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로 인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피밖에 없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 나의 죄를 속하였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을 정리하면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에 바울은 동참하였고,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고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아주 끄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신을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방인들은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VIP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공부를 해보면 이걸 물어봅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믿지 않는 VIP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이들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감사하고 이제 이후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